네, 오늘은 예수님은 왜? 라는 제목의 세 번째 설교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은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족보로 시작할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리고 또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다윗과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할까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장의 1절부터 6절 그리고 그 뒤의 절들은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나열된 명단으로 시작합니다. 대체로 족보를 읽으면 지루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쉽게 읽지 못할 부분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 족보를 읽으면서 족보 속에 담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어지는 구원의 스토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귀하고 놀랍게 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한 사람 이름들이 그저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길게 나열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참하셨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들의 삶을 또한 그의 자녀의 삶을 또한 그의 후손의 삶을 하나님의 손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듯이 지금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으며 이 족보의 이름들을 읽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성경에 기록된 이름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이 직접 써내려가신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이름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칠보대일교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지에 대해 나눠볼 때마다 하나님은 각자 사람들에게 각자 필요한 방식으로 접근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결론적으로 있어야 할 확신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이 끝난다 하여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마다 그냥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에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때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혹여나 주님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요즘에 기도 생활이 좀 안 돼서 요즘에 말씀을 좀 안 읽어서 요즘에 좀 나태하게 살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러시는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린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구원받은 뒤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지 구원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우린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보던 간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가끔 질문을 하잖아요. 천국 갈 권사님 저희 이렇게 집사님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물어볼 때마다 그럼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셔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때로는 외면하시나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나? 근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과 힘겨움들이 찾아오지? 그리고 고난들은 어려움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지나가고 또 이겨내면 또 하나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한 번에 나의 삶을 이렇게 몰아치기도 하고 그럴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들이 들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역사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끌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다윗과도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이름에 나오는 족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나 또한, 내 인생 또한, 내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어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릭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제가 준비해서 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아무 반대되는 반기도, 그리고 또한 히틀러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못할 때에 히틀러는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잘못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바른 소리를 해서 나치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감옥에서 한참을 지내면서 그 감옥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편지를 찬양의 가사로 만들어서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으로 부르는데, 이제 이 보네퍼의 이야기를 제가 영상으로 들려드리고 뒤에 찬양이 나오는데요. 찬양이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뒤에 후렴 부분에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부분이 한 3-4번 정도 반복되니까 들어보시면서 아유 나는 뭐 저런 어려운 노래 몰라 이러지 마시고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동행하신다라고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1914년에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은 4년 뒤 독일이 항복하면서 끝이 납니다. 영국, 프랑스 등의 승전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 국가 부채는 늘어만 갔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습니다. 거리마다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파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삶이 갈수록 피폐해져만 가자 독일인들은 히틀러를 선택합니다. 사실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가 과격하고 급진적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히틀러는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야. 그만큼 절박했었던 것이죠. 나치가 정권을 잡자 역설적이게도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구원자로 숭배합니다. 지금 현재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셨습니다. 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 당시 나치는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특히 유태인들을 박해할 때 이런 논리를 펼쳤죠.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니 죽어 마땅해. 독일 교회는 이때도 침묵하며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이때 보네포 목사님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합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우상으로 숭배하게 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방송은 나치에 의해 중단되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방송의 원고를 신문에 투고했습니다. 나치의 탄압은 계속되었고 결국 1943년 4월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 보네포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약혼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옥중 서신에 담긴 시는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통장의 인수로 사라집니다. 제목은 히틀러를 암살하려 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교수형이 집행된 날은 1945년 4월 9일이고 히틀러가 자살한 날이 4월 30일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독일 땅에 뿌려진 지 3주 만에 희망의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찬양을 혹시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하심이 노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만해를 여네. 지나가네 어둠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온 짐을 걷고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조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정말 주의 선한 힘이 여러분들과 저를 감싸 날마다 하루하루가 늘 새롭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보네포가 어둠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정말로 4월 6일에 그가 죽임을 당하고 3주 만에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나치가 다 이게 소탕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래 우리의 눈에 소망처럼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소망이 되어 그것을 붙드는 게 가장 큰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그 족보에 기록하면서 이러한 이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사로잡히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의 결과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 보는 이름들 중에 보시면 1장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방과 죄의 벽을 뚫고 이룬 구원의 역사들을 보여주는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5절에는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룻이 나오고 6절에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다말은 절망 중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12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시기에 장성한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에르,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였고 그 가운데 에르가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약하여 라고 기록하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말은 남편과 결혼하고 남편을 잃자 과부가 되었고 그 당시에 계대 결혼 풍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의 그 아내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그
형수님과 동침을 하여 자녀를 낳아도 내 애가 아닐 텐데, 그러면서 범죄함을 하고 그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첫째와 둘째가 죽는 것을 보면서 셋째까지도 다말에게 맡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말은 유다에게서 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쌍둥이를 낳아서 그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말에게서 그의 자녀들 베레스를 셀라를 낳아 그의 자녀들의 가족들을 이끄시고 예수님의 계보 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시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말은 어떠한 소망도 없이 남편 둘을 잃고,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아버지가 셋째도 낳아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망도 없이, 그래서 유다와 함께 동침하여 범죄함으로 낳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계보에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명의 여인들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느낄 때, 그리고 내가 어떠한 능력도 노력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실까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심이 한없으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손길을 늘 여러분들에게까지 뻗치시고 또한 이끄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난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 내가 교회에 해놓은 것도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운데서도 택하사. 그래서 그 전에 과거를 바라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으로 살아온 나도 구원하실까? 이런 사람들도 나같이 외면당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늘 믿음 생활하던 사람도 있지만, 나처럼 인생의 후반에 저물러 갈 때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저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확신하는 건 주님은 범죄한 다말도 사랑하셨고,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이가 누구냐 하면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이죠. 당대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의 백성이자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택함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구원의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나는 어릴 때부터 내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은 다 불교 믿다가 우리 집안은 다 무교로 지내다가 지금 와서 내 자녀들 때문에 교회 온 나를 구원하실까? 내가 친구 때문에 교회 왔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까? 라고 하지만 다말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기 위하여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범죄한 사람도, 때로는 이방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만한 노력과 가치가 없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의 구원 안에 들어가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어찌 구원받을 수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간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룩한 은혜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기 위하여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어느 순간 역사의 한순간에 떡 이렇게 세워놓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차근차근 그의 계획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라합이 이제 자녀를 낳는데 그 라합의 자녀의 이름이 뭐냐면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는 지난주에 우리 창동성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그 보아스로부터 이제 보아스가 결혼하는데 롯이라는 여인과 결혼하죠. 롯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 며느리인 롯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는 이방 여인인데 어머니를 쫓아 이스라엘에 왔고 그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을 따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됨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 말씀의 4절에 보시면 람은 아미나답에서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롯도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됨을 봅니다. 그러니 이방 여인이라 하여도 마치 자신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이방 지역에 살다가 돌아온 그 나오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붙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의 흠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여러분들의 늦게 믿음이 결코 주를 믿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이끄시고 그 구원의 계획 끝자락에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심으로 계획하셨다는 것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저 저 먼 발치에서 나의 잘함과 잘못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정말로 채울하시고 또한 나의 연약함을 따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만나게 하시고 그 깨닫고 만남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시면 당신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시는데 그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시는 손길 안에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있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버리시지 않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내 자녀 아니야. 너는 나랑 같이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내 자녀 아니야. 이러지 않잖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녀들도 다시 찾으면 그 자녀로서 반가운 것처럼 그 자녀를 부르시는데 그 태초의 계획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태초부터 작정하신 생명의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따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 계보를 써내려 가는데 때로는 다말과 기생 라합과 그리고 룻과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까지 범죄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가 스스로 나는 못 배워서 나는 가난해서 나는 죄가 많아서 라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계보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사용하셨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 앞에 나옴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함이 되어 주 앞에 나와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C.S. 루이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의 순간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롯이 과거를 버리고 나오미의 하나님께로 돌아섰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결단의 시점이 됩니다. 그 결단은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결단이죠. 과거의 삶이 세상 가운데는 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세상 가운데는 끝까지 꼬리표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흠이 되지 않고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이 꼬리표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의 죄악들을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억치도 않는다는 말을 원어로 풀어보면 뒤로 던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까지는 봐줄 거야 이러면서 마음에 새겨놓기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은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여러 번 하면 내가 안 되지. 그래서 막 화가 나면 그 전의 일까지를 다 끄집어내서 전에도 그랬는데 내가 봐줬고 그 전에도 그랬는데 내가 봐줬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시냐 하면 눈앞에서 그것이 이제 보여지지 않게 해서 그것에 대하여 다시는 질문하지도 묻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확신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면 그 용서는 그냥 있는데 봐준다가 아니라 말끔히 씻어주신다. 아예 제거하여 주신다. 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자꾸만 과거일 때문에 야 나같이 이런 죄와 이런 잘못을 지은 사람도 이런 연약한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실까 이러시지 마시고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겠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독일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며 죄악 가운데 섰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무릎 꿇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주의 선한 능력으로 또 하루하루를 또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지금도 그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으시고 다시 회복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회복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밧세바라고 하는 마지막의 여인은 죄의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밧세바는 다윗 왕과 불륜의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죠. 이 관계는 죄에서 비롯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을 통하여 그의 계보를 통하여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한 모든 죄를 씻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은혜들을 밧세바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가장 큰 은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이라 그러면 화를 내잖아요. 세상에서 죄인이라 그러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못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의 전환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는 은혜는요, 자유함이고 평안함이고 기쁨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아 주 앞에 날마다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네.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 참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죄 없이도 그리고 남에 따른 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좋은 사람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될 사람임을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크고 작은 죄,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끄시는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도 사랑하여 주시니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혹여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여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새로운 삶 살기를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나는 과거와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걷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걸 보면서 아주 예전에 어르신들이 했던 표어가 생각났어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기도하고 만나면 전도하자. 아주 예전에 그냥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각자 가자해서 기도하고 만나면 전도하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는 과거에는 내 즐거움과 내 만족과 내 기쁨대로 살아가셨다면 이제는 예배자의 삶, 그리고 기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기에 오셨습니다. 부족한 자도 연약한 자도 죄인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 없을 만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하셨다면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은혜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몫일 줄 믿습니다. 존 스튜어트는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야말로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임을 다시 깨닫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이 그저 단 한 번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나의 구원까지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를 저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이끌 때까지 나도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이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그 나라의 어두움도 하나님 거룩한 손길로 회복하여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두움을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전으로 이끄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유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습니다. 그 자녀됨을 확신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과거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도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